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종교적인 허상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에 부활의 증거들을 많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두 가지 증거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들이 땅에 심겨져서 죽게 되면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식물이나 나무로 부활하게 됩니다. 누가 이 작은 씨앗이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리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볼품없는 애벌레가 이렇게 멋진 나비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부활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많은 표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활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은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의 육체는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 아픔을 여러분의 몸이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죽은 사람을 꼬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꼬집으면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모든 감각이나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모두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그 몸을 빠져나가게 되면 그 몸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은 두 가지 종류로 구별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생명의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심판의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들이 얻게 되는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의인들이 얻게 되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성경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즉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선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이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의인들이 얻게 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흙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출생했지만 장차 하늘에 속한 이, 즉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신앙을 전파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또 자신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도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자신 있게 부활의 신앙을 전파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얻게 되는 심판의 부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곧 악입니다. 악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선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되므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장차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모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악인들입니다. 이 모든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사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 둘째 사망인 지옥의 심판을 처절하게 경고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옥의 심판만은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끔찍했으면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빼버리고서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처절하고도 애가 타는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의인들이 얻게 되는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악인들은 저와 여러분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의 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이자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